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아가서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에게 이 성경을 한번 요약해 봐라.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더냐? 율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더냐라고 물었을 때 그 유대인 지도자가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거든요.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이제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었는데 이제 초등학생인데 그 카톡을 해요. 걔도 카톡을 하는데 카톡 자기 메인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보고 싶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남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남자친구가 생겨서 보고 싶다 이렇게 썼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 이제 초등학생인데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게 이제 너무나 제 마음에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면서 그 나이에 그 이제 사랑을 배워가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참 그 내가 그 시절엔 어땠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이제 읽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냥 이 참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성경의 다른 본문과 비슷하게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서를 우리 한국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조금 더 현대말로 되어진 성경을 읽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점잖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가서가 사실은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연극과 같이 오페라와 같이 이 대본과 같이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너무나 이 남녀의 사랑을 적나라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경이 이제 형성이 될 때 정경으로 인정하게 될 때 이게 금서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경으로 편입이 됐어요. 이 아가서가 그 중에 한 권입니다. 이게 정경이다라고 인정되어진 성경 중에서 맨 마지막에 인정받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내용이 다 그 남녀의 사랑 이야기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외모를 표현해요.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뭐 비유하면서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건한 마음이 없으면 무슨 로맨스 소설 읽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아가서를 묵상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준비하면서 내 안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불경건한 생각이 내 마음에 먼저 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남녀의 사랑과 같이 표현을 해도 이 사랑이 아름다워야 되고 또 원래 이 성이 부부가 안에서 원래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인데 우리는 이런 성적인 표현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뭐 저보다 더 보수적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원래 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의 선물을 너무나 왜곡되고 타락하고 뒤틀린 사회에 살고 내 경험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것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우정,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랑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사랑의 DNA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이러한 것이다. 그 중에서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이 질투하는 마음은 남녀 간의 사랑에서 흔히 느껴질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 본문의 제목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가 영어로 Song of Songs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예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하나 찍어도 가장 사람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러브 스토리예요. 근데 그 러브 스토리가 오늘 이렇게 그 연극 대본과 같이 읽게 되는데 1절은 제목이고 2절부터 7절까지가 여자가 한 이야기고 8절의 한 부분이 그 다음부터 남자가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본문이 여자의 드라마로 치면 오페라로 치면 여자가 한번 쫙 노래하고 그다음에 남자 배우가 한번 쫙 노래하는 그 본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아가사 전체를 통해서 그 극 중에 나오는 인물이 세 명이에요. 세 종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오고 남자가 나오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합창하는 부분이 나오고 오늘은 여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우리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냥 별 무리 없이 읽혀지시죠. 근데 제가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쓴 현대인의 성경 메시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 맞춰주세요. 당신의 입술로 내 입술을 덮어주세요. 그래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합니다. 굉장히 느낌이 틀리죠. 우리는 한국 개역 성경은 이 번역될 때 굉장히 점잖게 다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노래는 원래 지금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린 것처럼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이 표현들이 다 그렇습니다.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나머지 성경을 다 그렇게 읽진 않겠지만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술람미 여인이에요. 근데 게달 지역에, 게달이라는 한 지방에 솔로몬 왕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포도원에서 일하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종업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그 농사꾼의 딸이거나 아니면 종업원과 같은 한 여인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얼굴과 피부가 다 그슬려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피부가 게달의 장막 같지만 나를 멸시하지 말아주세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말아주세요. 깔보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내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나는 솔로몬의 성전의 휘장과 같은 여인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게달의 장막과 같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게달이 이 목동들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일할 때 쳐놓은 장막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여기저기 조각내고 그냥 투박한 아주 실용적인 일하기 편해서 지어놓은 살기 편해서 지어놓은 그러한 장막이겠죠. 거친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런 여인이에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모델 같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귀부인 같은 모습이 아니라 평범하게 일하는 여인의 모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왜 그 여인을 사랑했을까요? 이 솔로몬 왕에게는요, 이제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부인 수가 나와요. 부인이 60명이었고 후처가 80명이다 라고 고백해요. 노래의 대사 가운데. 근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1000명입니다. 1000명. 이 솔로몬의 부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 아가서에서만 140명의 부인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남자가 아내가 140명 있는데 정말 거기서 순수한 사랑을 찾겠어요? 다 정략 결혼한 거거든요. 이 나라를 이렇게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각 나라의 아니면 각 귀족들의 딸들 하나씩 다 받은 거예요. 사랑이 아니죠. 근데 이 솔로몬의 마음에 정말 남아있는 진짜 사랑, 순수한 사랑, 계산되지 않은 사랑 한 명이 있었는데 이 게달의 술람미 여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순수합니다. 그 사랑이 그 순수하고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랑의 표현들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순수한 사랑은 외모를 보는 사랑이 아니구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구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가의 그 사랑의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그 마음의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냐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그래도 제일 깨끗한 옷 입고 나오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양복 입고 나오고 제일 좋은 넥타이 메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외모는 치장하고 나오는데, 어떨 때는 예배드리러 나와서 딴 생각해요. 시계 쳐다보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는 게달의 장막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여인이 아니라 그냥 1000명의 궁녀 같은 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일 성수하고 헌금을 11조를 잘 드리고 또 약정한 헌금을 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내가 최선일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주님을 갈망하며 나오는, 주님이 보고 싶어서, 주님을 사랑해서 그 예배의 자리가 사모해서,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는 그런 게달의 여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게 이제 안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아가서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입술이 앵두 같고 뺨이 사과 같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무슨 사슴의 머릿결 같고, 이런 표현들만 계속 나와요. 그런데 정말 중심은 이 두 사람 안에 서로를 향한 강렬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우리의 사랑도 어떤 율법적인 행위보다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게달의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겁니다. 나는 게달의 장막과 같은 이 왕자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게달의 장막 같지만 나를 깔보지 마세요. 그래도 저 왕이 사랑하는 여인은 나예요. 그 왕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게달의 여인의 고백 가운데 그 확신이 있어서 함께했던 그 시간을 추억하며 왕이 나를 사랑해, 그 기억 때문에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계달의 장막일지라도 저 솔로몬의 궁전의 휘장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받는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계달의 장막과 같은 하나님 부족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나를 멸시해서 네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저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한 성전의 휘장보다 더 아름다운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손길과 그 눈길을 내가 느끼며 사랑받는 존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서 하나님, 곁눈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쳐다봤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다른 것으로 나를 만족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한 존재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듯이, 그렇게 갈망하듯이, 그렇게 연애 편지를 쓰는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으로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익숙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며 주님 앞에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며 내가 외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으로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한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